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9장을 제가 고스란히 건너뛰었어요. 8장, 9장 전체가 예배 헌금과 관계된 이야기로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8장, 9장을 같이 읽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다가 8장을 두 번에 나눠서 하는 동안 9장에서 다룰 만한 원리나 내용들은 그 안에 제가 어느 정도 다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9장을 좀 건너뛰고 8, 9장에 해당하는 헌금과 관계된 원리나 내용들은 그렇게 두 주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오늘 10장으로 들어왔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10장 전체가 쭉 이어집니다. 단락을 쫙 나누기에는 약간 주저되는 부분이 있어도 오늘 주제가 설교 시간 안에 다 다루려면 좀 구절로 좀 잘라서 보는 게 좋겠다 해서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10절 이후로는 또 문단이 나눠질 어떤 그런 기운이 아닌 상태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또 9절까지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1절을 2절을 좀 이렇게 읽어보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1절이 이렇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너희를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서 담대한 나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직접 얼굴을 대하고 대면하면 유순하다는 거예요. 유순하다는 것은 그냥 이 번역 자체로 보면 유순하다는 것은 긍정적인 분위기예요? 좀 부정적인 분위기예요? 뭐 제가 다른 전제 없습니다. 그냥 느껴지는 대로 말해보세요. 그냥 유순하다는 것은 아주 그냥 편안하고 안정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대면하고 만났을 때 그리고 뭘 하고 비교해요? 어떤 상황하고? 떠나 있으면. 그러니까 얼굴을 마주 대할 때는 유순하게 대한다는 것은 안정적으로 밝고 평안하게 이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에 대해서 담대하다. 자, 우리말로 번역한 이 담대하다는 말은 좀 긍정적인 분위기예요? 부정적인 분위기예요? 담대하다라는 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담대하다는 거는 그냥 긍정적인 분위기. 번역의 단어가 담대하다라고 표현한 것이 이 전체 맥락의 분위기를 잘 담지는 못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대면했을 때 유순하다는 말 아주 긍정적인 어떤 마음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 있으면 대면할 때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유순함을 긍정으로 잡았으면 떠나실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담대하다기보다는 좀 마음이 좀 이렇게 거칠거나 좀 이렇게 부정적인, 좀 적대적인 이런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라고 해요. 우리가 그냥 그대로 번역한 걸 따라가면 이게 어떤 맥락인지 잘 모르는데 이제 전체 맥락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면 유순하고 떠나면 만났을 때 가졌던 표정이나 의도나 심상하고 전혀 다른 캐릭터를 가졌다라는 이야기는 바울의 이 부정적인 바람직한 태도예요. 바람직 않은 태도예요. 리더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네? 아니 일반적으로 만났을 때 유순하시면 약간 가면을 쓴다는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맥락은 제가 담대하다는 말을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잡았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에 대한 누군가 비판했던 이야기를 바울이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로 수식을 하고 있다라는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면 전체 맥락이 좀 맞아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주석을 보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그냥 해석한 걸 그냥 읽으면 이건 뭔 말인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그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고린도 교인들이 성도들을 바울을 향해서 지금 갈등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했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 중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식대로 하는 거야. 또 돈을 좋아해.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걸 하지,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뭘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고린도 교회가 처음부터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지도를 받았을 때는 좋은 지도자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폄하한 어떤 이야기 근거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굉장히 갈등을 겪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 가져온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맥락을 이렇게 설명하면 너희들이 몇몇 사람들이 나를 말하기를 얼굴 만나면 유순하게 해놓고 돌아서면 딴 마음을 가진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그래서 이중적인 그래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뭘 하려고 하는 뭐 이런 것이 암시된 상태로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나 바울은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하반절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라고요. 두 가지 상반적인 평이 있는데 상반적인 평 중에 전자의 맥락을 따라서 하겠다는 거예요? 후자의 맥락을 따라 하겠다는 거예요? 전자의 마음의 맥락을 따라서 대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오해와 또 그런 폄하하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 듣고 내가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말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내 마음은 너희들을 향해서 유순한 마음으로 여전히 그런 혼란과 오해와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대화를 풀어나가기를 원한다는 이제 그 이야기예요. 자, 2절은 읽어보면 또한 이제 그런 나 바울은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자 이제 그렇게 대하는 방식은 그렇게 하겠다. 근데 내용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사도 개인이기도 하고 바울 개인이기도 하고 바울 사역 전체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육신에 따라 행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육신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위에 본문에서 얼굴로 보면 유순하고 안 보면 딴 마음 가진 그런 캐릭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대히 대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유순하게 대한다? 아니고 담대히 대한다는 거예요. 그 담대히 된다는 말은 감정이 거친 상태에서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난 것에 대해서 나는 감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놓고 뒤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담대함 또 뭐죠? 마음이 불편한 마음 그런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럼 어때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 전체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 전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 같아라는 것이 다 동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처음에 퍼뜨리고 의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의 어떤 약점을 가지고 공동체 전체에 어떤 소문을 만들고 어떤 방향을 만들었던 그 주동자리 있다는 것하고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소문이 들린다고 너희들도 그렇게 말을 했고 잠시 믿기도 했겠지만 다시 너희들 공동체를 향해서 나는 유순한 마음으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 말을 오해되게 여겨서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여전히 그걸 가지고 묻고 그 감정을 그대로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들하고 달리 너희들한테는 그런 화난 마음이나 상한 마음의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됐죠? 그래 됐어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3절부터는
육신을 따라 행한다고 했던 사람들의 여기는 그 말들을 두고 육신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어떠한 건지 일단 성경적 정의를 설명을 해요.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6절까지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자, 이거는 다른 서신에도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죠, 그죠? 자, 이 원리는 너무 이렇게 우리 익숙한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캐릭터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있었다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목회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3절은 우리가 육신으로 따라 행한다고 했을 때 신앙을 이야기할 때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신앙은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뭐 요 두 가지 대비는 아주 기본적인 신앙에 있어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로 성령을 따라 사는 이런 이야기 뭐 따로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근거가 있다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이라는 어떤 그런 내적 체계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함께 어울려 사는 사람들 속에 살다 보니 3절 보세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 건 맞다. 육신이라는 공간이나 시간성 속에 살아가는 맞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육신을 따라가는 건 아니다. 육신이라는 이런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이 삶의 장 안에서, 이런 사회 안에서 그들과 또 섞여서 살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 싸움이라는 것은 육신의 어떤 가치를 따라가는 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뭐 그건 다 이해가 쉽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부터 시작.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이것도 이제 들어봤죠, 그죠?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영적 싸움을 이야기할 때 견고한 진, 견고한 진은 하나님의 지배를 선언하고 공포하고 굴복, 전체적으로 전 영역을 선언하고 나서도 삶이라는 어떤 구조 안에서 아주 한 영역만큼은 전체적인 선언을 하고서도 여전히 그 선언에 맞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 욕망과 재성의 방식들을 계속해서 바뀌지 않는 그 부분을 견고한 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거기서 조정을 한다는 거죠. 이것도 기본적 개념 원리로서 이해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무너뜨린다는 이야기로, 그죠? 하나님의 통치와 사단의 통치 영역이 한 인격의 삶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서로 가치관의 싸움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지배가 이미 우리의 인격의 전인격 속에서는 이미 선언되고 인지하고 경험한 것으로 일단 선언이 됐어요. 하나님이 육신이 나를 통치하든 자기 욕망과 죄가 나를 통치하든 내 삶의 가치관에서 난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여전히 두 가지 욕망의 계기는 내 몸 안에 있지만 나는 경험적으로 선언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내 주다, 선언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그전에 살았던 삶의 가치를 내가 결정하는 내 삶의 반경 안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거다라고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삶의 전 영역이 자기가 주장했던 어떤 가치 체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그 아래에 들어갔다는지 그런 표현. 그래서 무너뜨리고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견고한 진이라고 했어요.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죠? 신앙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무너뜨려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러니까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하나의 시청각적 그림으로 이렇게 싸우면서 진을 설명했고, 그 안에는 다양한 유형, 무형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 중 하나가 뭐예요? 모든 이론들. 모든 이론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적 체계 안에 있는 어떤 개념이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은 약한 존재야. 인간은 만물 중에 이런 사람이 많은 이론이, 지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많은 경험들이 있죠. 그거 다 이론이에요, 이론. 하나의 어떤 팩트예요. 어떤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게 내 삶의 전 이해의 구도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창조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론과 경험과 사실인데,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걸 통치하신다는 선언을 내가 만나고부터는 그 모든 팩트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지만 그 사실이 그대로 내 안에 있으면서 그것이, 이것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라는 이 대전제 앞에 이것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게 다 쓸데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죠? 그 나름대로 그 경험이나 그 사실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의 경륜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죠. 자, 그렇게 무너뜨려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5절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자, 이건 또 다른 이제 표현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모든 이론이라는 것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 체계의 모든 다양한 것들을 하나로 예를 딱 들어놓고 다시 연구한 지는 하나의 시청각적인 그림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제 그렇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것도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 뭐예요? 모든 생각. 이론은 지식 안에 사람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추상적인 많은 개념들, 경험들이 조합돼서 또 다른 어떤 다양한 생각들에 일어나는 이제 일들이 있겠죠. 그 모든 생각들이 다 죽여요. 죽이는 게 아니고 사로잡는다 그랬어요. 다 죽이는 건 없이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다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그 큰 대전제 앞에 그것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너뜨린다는 표현 말고 또 다른 하나님과 관계 개념으로 설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라는 표현을 해요. 자, 이거 다 이해가 되죠, 그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모든 어떤 것들이 실제로 있는 거지만 그것이 무용하고 다 나쁘고 다 의미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창조하신다, 통치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것들을 다 같이 연결시켜서 하부 구조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것보다 더 훨씬 우리를 생각을 지배하고 행동을 지배하고 우리의 어떤 판단을 지배하는 근거가 될 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되는 거죠. 됐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쭉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이 육신으로 행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너희들이 나를 육신으로 행한다는 이야기 했으니까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너희들이 나를 육신을 따라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두 가지 캐릭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너희들의 복종이, 너희들이 복종이라는 말은 너희들이 복종하지 않은 어떤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뭘까요? 지금 바울이 뭘 시비 거는 거예요? 나를 육신으로 따라가는 삶이라고 지금 말하는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고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야, 그런 사역자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맞서는 거짓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것이 복종돼야 된다. 그럼 자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너희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원하지도 않고 나도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다스리는 방식, 하나님 내게 선언한 내용에 맞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너희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실제 속에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하고 있다. 책망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책망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밝히 다 낱낱이 목회적 필요를 따라서 그것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왜 그럴까요? 정죄하려고 그럴까요? 벌금 받으려고 그럴까요? 또다시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고 통치하신 영역 안에 내 섣부른 판단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맞서는 어떤 생각으로 어떤 상황을 그르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이런 일이 사람의 사고와 판단의 패턴 속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밝혀서 설명해주고 이런 실수가 또 다른 영역에서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주의하자는 차원에서 목회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7절을 들으면 그것의 실제적인 내용을 하나 더 이야기해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서 했던 하나님의 복종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어떤 태도와 어떤 사건을 이제 그대로 들고 와요. 자, 7절 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일반적으로 고린도 교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사안을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는 너희 중에 어떤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육신을 따라 사역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의도하겠죠. 그들이 사도 바울의 외모만 본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에 외모만 보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식에 맞서서 자기 방식대로 어떤 어려움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 여기서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금 염두에 두고 말할까요?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믿음의 어떤 고백이라는 것이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맥락 속에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요건 잘 모르겠는데 뒤에까지 다 봐야 좀 하겠죠.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진데, 그 다음 같이 시작.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 보세요.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은 확실해요, 안 해요? 그 사람, 자아 입장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것은 자기를 성찰하면 이거는 분명해요. 이거는 밖에서 판단 기준이 되고 자기가 판단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행동이나 생각이나 어떤 고백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확실한 기준 누구예요? 나예요. 아시겠죠? 나를 확증해 주는 것이 옆에서 보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확증하는 것은 누구의 조명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내 확증을 시인하고 인정해 주고 감동해 주는 사람은 누구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인데 누구의 조명에 의해서 그런 반응이 가능하냐고요? 성령의 조명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니까, 옆에서 반응해 주는 사람, 믿는 사람이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겠어요? 믿는 사람은 당연하죠. 안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답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신이 어떤 신인지는 모르지만 인간이 아닌 신성이 그 사람 속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기운을, 느낌을,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사실이 팩트냐 팩트 아닌 거는 인간 편에서는 철저하게 자기가 판단하는 기준. 전제는 뭐예요?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그리고 옆에서도
인정하고 공감하고 감동받는 건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최종 확정은 인간 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확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확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자기가 믿는 게 확실해요. 그런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처럼, 그것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는 누구예요 지금? 사도 바울 혹은 사도 바울의 공동체 전도팀을 이야기해요. 그들도 바울을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야, 바울은 인간적으로 살아.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사역자야. 저 문제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할 때 그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도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이 있지만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 확실하고 판단할 때 바울은 저 뭔가 거짓말하고 있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은 왜 어떻게 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판단하는 나는 추워도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이니까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앞에 저걸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다는 건데 그때 말할 때는 어땠냐면 우리도 그럴 줄,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그죠? 그 사람들이 판단을 받는 바울도 그럴 줄, 그러한 건 뭐예요? 바울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비판을 할 때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어. 확실해. 그 관점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 편에서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 이렇게 전제하고 이 사람이 어떻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는 우리도 그러할 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지어다라고 해요. 생각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가정해 봅시다. 자, 이제 제 3자가 이렇게 3과 9도가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여기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여기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와서 사도 바울이 어떻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있을 때 이제 고린도 교인들 약간 이제 객관적인 분이죠. 이제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확실해. 확실한 거에 대해서 바울은 가타부타 지금 문제 삼아요, 안 삼아요? 문제 안 삼고 인정해요. 뭐 틀리게 말하든 옳게 말하든 그 자체는 있다고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거 틀렸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걸 믿고서 내한테 그리스도께 속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에 속했다고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지금 좀 어려운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에 속한 것처럼 할 수 있죠. 속일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오해를 받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상정할 수 있겠죠. 그죠? 상정했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 편에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건 틀렸다는 건 당연히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하는 흐름은 그 말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도 바울은 그 말만 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이상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름으로 할 때 자기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 이름으로 자기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맞아 안 맞아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이 사람한테 있어요 없어요? 전체 고린도 지금 앞쪽에서 내가 말했던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여러분 떠올리면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런 판단의 시비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밖의 기준으로 그걸 결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없다? 그렇지 않느냐는 의혹은 제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도 믿고 있다고 알지만 자기도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의도적으로 위장하고 거짓말 할 수도 있지만 자기도 하나님 안에 있는 줄 착각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 자기가 밖에서 판단의 기준은 성경은 가하다 불가하다. 성경은 불가하다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눈에 뻔히 봐서 지금 양면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할 때는 그 양심으로 하고 있다는 그 말을 놓고 갖다부터 하고 결정할 수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봐도 뻔한데도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약의 다른 말로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그 말은 원수가 당연히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보복을 하는 것을 보복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보복하려고 하는 판단을 내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성경은 그걸 하지 말아요. 그하고 지금 연결되죠? 그 사람이 양심이 말하는 이상 원수 맞은 가해를 직접 주고받은 그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는 네가 손대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를 원수에게 하는 판단은 네가 하는 게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감정적으로 원수 관계가 맺어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우리 원수인 것에 대해서는 네가 착각할 수도 있고 판단도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판단의 이후에 보복조차도 그까지는 더더욱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에게 사랑하라는 말은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또 한 가지 제가 더 제시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 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아닌 걸 제가 이해됐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신앙 안에 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고 있다고 말도 안 하는 사람이 그걸 오히려 아니라고 부정을 정당하게 하는 사람이 나를 향해서 못하게 듣다 할 때 그것을 판단하고 어떻게 하는 게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 말을 바꿔서 이야기할게요. 판단이 되죠? 판단은 되죠. 상황 파악이 되죠. 그죠? 그걸 성경은 분별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의미에서 판단이나 어떤 보복이나 어떤 것도 내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은 하지 말라는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속해 있다고 하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안 믿고 있을 때 안 믿고 있는 악행이나 뭐 그렇지 않은 거라 좋은이든 나쁜이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떠나 있다는 걸 우리가 분별하고 나서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할 때 판단하거나 어떤 지배를 하려고 조장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우리는 그들하고 상관하고 이렇게 살아요? 에? 상관을 하죠. 상관할 정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우리한테 붙여줬다 그랬고 맡겨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맡겨준 만큼 우리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은 알게 되는 그 큰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에 속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속해 있다는 건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거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과 관계작용은 해요 안 해요?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데 우리가 다 하는 시간과 다 지배를 하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말하는 거고 하나님 그걸 우리가 붙여줬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그 관계를 해나가는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에 속한 존재로 어떤 시간 속에 관계 맺어졌을 때 그 과정은 하나님의 흐름 속에 맞춰가는 건데 이 말은 굉장히 개념적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면
뭐를 따르는, 그 사람의 전인격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인격을 따라가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내가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전체를 수긍하고 열려있는 그 전제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되죠가 아니고 돼요? 어려지면 조금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양심의 흐름이 하나님의 때인가 아닌가가 확인되는 계기예요. 시금성 그거라는 거예요. 자, 다시 내가 자녀 교육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얘가 내 자녀란 말이에요. 자녀가 내 꼴 안에 들어와 있죠. 그죠?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어요. 20살 전까지는. 그만큼 강력한 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에게 맡겼고 붙여준 존재라. 실제 시공간 안에서는 내가 죽이기도 살려 할 정도로 내 안에 정권이 주어져 있지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빚어가는 하나님의 소속의 과정 안에 그가 자라갈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소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돌적인 상황이에요. 다 맡겨놓고 다 내 거다 이렇게 표현할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지? 이렇게 할 때 접점은 뭐냐면 그 아이의 양심에 초점 맞춰서 우리가 관계 맺어가는 거예요. 자, 요즘 이야기하면 제가 어떤 말 할지 다 어느 정도 이해되죠, 그죠? 어느 정도 시점? 사춘기에 들어설 시점. 그 전까지는 상당한 부분의 걔의 의사나 판단대로서 내가 알아서 특별히 걔가 분노하거나 상처받는 게 아니라면 내가 지배하고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춘기에 들어서 자기 자아를 찾아가는 뇌가 발달하고 인성이 그렇게 일어날 때는 이제 철저하게 걔의 양심과 판단과 걔 스스로의 자기 자존에 자기 힘을 가질 수 있는 그 수준에 계속 맞춰서 내가 관계를 해줘야 돼요. 하물며 내 자녀가 아닌 그냥 일반 어른이라면, 성인이라면 당연히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내가 어떤 사람이 보여지고 판단되어지고 어떤 관계되는 상황 가운데 그에 대해서 내가 분별하고 그 다음에 내가 관계 맺어가는 방식은 하나님이 그 안에 전적으로 속해 있다. 인정한다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더더욱 하나님께 속한 줄 알고 그 이상 넘어서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양심에 넘어서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양심을 판단하고 혹은 내가 그걸 어떤 식으로 해보려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맞서는 일이 돼요. 이해가 됐죠? 요번 어느 정도 이해됐죠? 그죠?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이제 있습니다. 이제 있어요. 어떤 종교든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한 개인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한 개인이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그가 신앙이라는 삶을 구축해 나가는데 그것을 한 개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한 인성 개인 한 사람의 독특한 시간, 과정,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빚어가요. 그 사람의 과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는 과정은 다른 사람하고 공유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나가는 과정은 그 사람의 우주가 따로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자기 우주가 따로 있어요. 자기 경험 한계 안에서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의 세계가 있다고. 그 사람만의 시간이라는 것이. 하나님 그렇게 개개인을 철저하게 누구도 우열을 따지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은 철저하게 그 사람의 독립된 인격과 소중한 존재감을 두고 하나님께서 관계를 해나가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집단으로 모이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만나가는 방식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작동을 해요. 그게 종교의 집단성입니다. 복음과 생명의 진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개개인을 그 사람의 삶의 사연 속에 그 사람의 개인 인격과 양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치열하게 그 삶을 통해서 만나가는 이 과정을 어느 정도 무시하고 집단적으로 어떤 신앙이나 종교에 다시 이 신앙이라는 제자도나 이 생명을 어떻게 해가려고 하는
종교 안에 일어나는 이런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요. 이게 굉장한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만났던 하나님은 굉장히 생명이 큰데 이것을 집단으로 다루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뤄가는 독특한 흐름이나 이것을 제한시키고 집단화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종교적 의식이나 종교적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가는 과정을 다 망가뜨리고 흐트러 놓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걸 너무 중요해요. 박정식 목사님께서 우금리에 땅을 사자. 우리는 공동체로 가자. 저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을 때 담임 목사님 딱 선언하면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아멘 하고 이제 다 이제 사람도 반대 없이 따라가면 너무 좋겠죠, 그죠? 이러한 방식이 우리한테 위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도 목사님 정말 참 손대면 참 까다로운 예를 또 드시네.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문제를 다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서서히 말하려고 하는데 또 성경을 또 해나가야 되는데 한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고백을 근거한 어떤 판단이나 결정이나 어떤 길을 걸어갈 때 함께 집단적으로 막 할 때 각각 개인이 하나님을 부르시면 확신 없이 그냥 우 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들이 시간의 속도가 다르고 다양한 각자의 또 독특한 흐름들이 다양하게 있겠죠. 있어야 되고 그걸 따라가는 성도들도 그것을 잘 분별을 하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그 사람이 원하는 때에 하고 싶은 양만큼 하고 싶은 곳에서 주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집단과 시간이 모아질 때 공동체가 함께하는 어떤 사역의 공동체적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걸어갈 때 그 사람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흐름 과정을 그 사람의 속도에 맞게 그 사람의 내적인 결정과 이해의 판단에 따라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각자의 길들을 열어주셔야 돼요. 이것이 교회가 은혜가 있는 어떤 형태의 어떤 상을 가지고 나서 이게 뭔가 오합지졸 같다든가 이게 뭔가 질질 끌다든가 이게 하나님 원하는가라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각자가 늘 해야 되겠지만 어떤 현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가는 게 좋아. 그렇게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태도예요. 우금대 공동체, 저는 공동체 안 만든 교회들은 그럼 열등한 교회인가요?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는 괜찮은 교회, 선교를 열심히 안 하는 교회는 또 뭐 안 괜찮은 교회인가요? 막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는 막 좋은 교회고 막 짜부러들고 막 갈라지고 막 흩어지는 이런 교회는 또 아닌가요? 이런 사고 자체가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자기 생각의 틀 속에 가둬놓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것은 뭐냐면 내가 믿고 고백하고 만나는 그 하나님 확실해요. 그 확실한 속에 자기 서면 돼요. 그리고 그 외에 내가 만난 하나님의 방식과 내가 만나는 하나님의 순종의 길하고 다른 사람은 그 때와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너무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 다양함에 대해서 안에 들어가서 주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우리가 나누고 서로 크로스 체킹하고 서로 견제해주고 서로 봐주고 또 지켜주고 하는 이 역할들은 다양하게 내적으로 들어가면 생기지만 섣부르게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오만함이 하나님의 사역을 거르치는 거예요. 이 오만함을 이게 부정적으로 제가 얘기한 겁니다. 이 오만함은 하나님 체험이 많은 사람이 많을까요? 하나님 체험이 적은 사람이 많을까요? 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오만함에 동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적어도 신의 이름으로 할 때. 목사가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집사가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예? 목사가 24시간 이 짓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이름을 걸고 더 오만할 수 있는 겁니다. 처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서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 내가 말하고 있는 것,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흐름 속에 맞는지, 내 안에 일어나는 확신은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것도 남한테 맞는지 니 좀 봐봐줘.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만났는데 맞는지 봐봐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성경인데 잘하고 있는데 네가 봐봐줘. 끊임없이 그렇게 해야 되면서 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봐달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냥 봐주는 정도여야 돼요. 비춰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때, 그 사람의 양심에 따라 원해서 할 때, 그때 내가 말해주는 거예요. 말해주고 되겠냐고 물어보고 또 말해주는 거예요. 말해줘놓고도 제대로 이해했는지 또 물어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사건의 역사들을 말할 때는 어떤 태도여야 되나? 오만한 태도예요? 겸손한 태도예요? 겸손한 태도예요. 그 자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비침을 받을 때,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주도권보다 더 큰 주도권으로 들어올 때, 이건 발라요, 안 발라요? 오만한 태도로 들어올 때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게 여기가 메인이라고, 옆에서는 다 돕는 거라고요. 돕는 사람이 메인보다 더 크게, 더 힘있게 들어가면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제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누가 훈수를 떠주는, 이게 하나님 하시는 방식인데, 내가 주가 안 되고 훈수 떠는 사람 주가 돼가지고 이렇게 가는 상황이 될 때는 이 사람의 의도 있어요? 내가 의도 있어요? 양쪽 다 할 수 있죠. 이 사람은 훈수 뜬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왜 이걸 다 하라 그러네? 이렇게 주로 리더십과 사역자는 훈수를 뜬다고 한마디를 해도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훈수 떠주네, 참고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리더가 저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확신을 어디다 물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성령께 물어봐야 돼요. 저 말이 성령을 근거로 해서 말했다면,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있는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맞는지, 할까요 말까요? 네가 판단해라. 나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이 서운해야 돼요? 안 서운해야 돼요? 안 서운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의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의식할 게 아니고 뭐 하면 돼요? 참고하는 거예요. 또 다른 성령의 크로체킹하는 또 다른 성령의 음성인가를 참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한 태도로 내한테 들어온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의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안 느낄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것이 내한테 보여지면 반드시 공유를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제가 참 이렇게 권하는 이걸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말을 했는데, 이분이 목사님 저리 말씀하시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생각도 안 해보고 기도도 안 해보고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말, 이렇게 할 때 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기도도 안 돼. 너무 의식이 돼. 그러면 저한테 말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주셔야 돼요. 똑같이 훈수를 떠는데도 이 사람은 내 말을 천둥처럼 들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내가 가함을 질렸는데도 기뚱으로도 안 듣고 이럴 수도 있고,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받는 사람이 목사님 그렇게 말해, 내가 너무 의식됐어요. 사실 헷갈리고요 목사님. 이렇게 내한테 말해주는 게 나를 돕는 일이에요. 서로를 돕는 일이에요. 개개인 관계도 그렇고 공동체를 보는 방식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개인이 됐든지 공동체가 됐든지, 혹은 성경을 이해하는 어떤 관점이 됐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교단을 이해하고 어떤 신학을 이해할 때도 동일합니다. 이단이라고 말뚝을 받기 전까지는 성경에 근거 있는 이야기로 뭔가를 말할 때 한 입으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다양한 측면을 한 입에 다 담을 수 있어 없어요? 담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논리책에 들어오지 않는 충돌된 이야기들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인간의 논리와 체계로 성경의 한 부분을 말하고 나면
설명하고 나면 순간 전혀 이것과 반대되는 충돌되는 이야기를 성경에 한 이야기를 딱 가져오면 바로 모순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의 한 부분을 내가 한 책으로 정리를 쫙 한 걸 가지고 이쪽에 보는 사람이 나는 이렇다고 말할 때 그냥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견 많이 봤구나. 성령을 체험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 오순절교회 성도들이 다 그러잖아요. 방언을 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만난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그 방언으로 하나님 만난 사건이 너무너무 엄청난 우주가 붕괴할 만큼 큰 하나님의 사건으로 만난 사람은 방언을 했다, 하나님의 신적 체험을 했다라는 고백이 없는 인간은 그렇지 않은 고사고 인간 같지도 않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 경험으로 말하면 신적 체험과 관계된 부분을. 방언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비한 방식으로 이런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그런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같은 그런 신비한 일을 사실처럼 이야기하고 막 그랬다고 이야기할 때 다른 건 전혀 없는 것처럼 말할 때 판단돼야 안 돼요. 판단은 되지만 분별 정도만 하고 저 사람 약간 좀 치우쳤네. 어제 말하고는 좀 다르네. 저 사람에 도움이 될까? 이 정도만 생각하고 말해달라 하기 전까지는 그냥 생각만 하고 말면 돼요. 그걸 가지고 내가 정리 다 하고 저래서 저러는 인간은 다 나쁘다. 심지어 이단이라는 이야기까지. 내가 실제로 만났다고 처음을 이야기하는데도 이단에 이런 신학적 오만. 서로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선교인 교회를 목회할 만큼 저는 남다른 어떤 목회 철학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 주변의 친구들에 비해서 목회한 계기도 그렇고 아버님이 목회했기 때문에 내가 어릴 때 봤던 교회 이런 풍토를 넘어서는 어떤 기독교와 신앙을 그렇게 갈망하다가 저로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경을 다르게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걸 넘어서야 되겠다. 이런 독특한 제 스토리가 있는 입장에서는 선교인 교회의 목회 초청을 받기 전까지 내가 나름대로 많은 고민들을 했는데 어느 교회나 어느 단체 못지않게 많은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 많은 것들이 공유가 되는 그런 교회로 제가 온 거예요. 왔다 보니까 한 줌도 안 되는 교인들 데리고 한국교회를 뭐 하는 양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시각 안에는 한국교회 전체가 들었다 놨다 할 만큼 지적 오만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걸 풀어내자면 말도 못할 만큼 한국교회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죠. 그 많은 시간들이 저한테는 굉장한 오만이에요. 목사가 그랬으면 성도들 그럴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객관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평균보다는 조금 더 의식 있고 규모 있고 건강할 수 있지만 평균에는 상한선은 또 있잖아요. 그보다 더 성숙되고 더 건강한 데 비하면 뭐예요? 여전히 어리고 미숙하고 어리석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평균보다 거시기다 하다 해서 가지고 있는 오만이 하늘을 찌를 듯 가지고 있는 이 태도들 그런 것들이 저 안에도 있고 그래도 열심히 잘한다는 교회들이 대부분 그런 게 있어요. 숫자를 좀 더 하든지 사역으로 뭘 좀 잘하든지 어떤 지식으로 더 하든지 어떤 신앙의 삶으로 더 하든지 남보다 조금 평균보다 낫다는 어떤 부분이 한 부분이라도 있으면 그 교만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고 소유한 하나님의 영역이 다 다른 사람의 알로 보는 이런 우를 우리가 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어느 최고 꼭대기에 있었던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완전 바보를 만듭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 시대로 말하면 성경을 통틀어서 하늘에 불을 내리고 850년을 그 자리에서 계곡에서 내기를 해가지고 신의 이름으로 목을 쳤어요. 성경이 없는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그 왕비가 너 죽인다 너. 네 목숨을 딸 때까지는 나는 내가 멈추지 않을 거라 이 소리를 듣고 낙심해가지고 금방 나잡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나 죽게 생겼습니다.
나만큼 일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떡이나 먹고 가라. 그 말 됐지만 뭔 이야기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절하지도 않은 한두 명도 해도 이 사람이 기절할 것 같은데 몇 명이나 있다고요? 수천 명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경험이든 그 경험은 자기에게는 최상의 경험이고 이 우주가 들먹거리는 그런 신체험이죠. 그 양이라는 끝도 없고 인간이 경험하는 경험을 아무리 자도 하나님의 실제와 비교했을 때는 다 소 뒷다리 만지는 그런 식일 텐데 우리의 오만함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이걸 경계하자면 다 그때 그 나물에 그 밥으로 한 세대 쓰고 하나님을 그대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교단들은 다 바뀌게 돼요. 전통 자체가 어떤 영적 권위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다 피하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 30년 전통이 어떻다, 50년 전통이 어떻다, 이걸 들먹거리는 이 사고 자체가 철저하게 바알적이에요. 오늘 쓰임받고 내일은 나는 하나님 평등할 수 있다. 지극히 겸손하게 또 내일 또 오늘과 비교해도 안 될 정도로 그것을 최상의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것에 가장 성실히 살아가는 태도. 저는 여러 가지로 원래 있었던 여러 우리 교회 사건을 볼 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런 수준이었다고 저는 어느 일면에 다 그렇다고 내가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저는 저한테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 정말 분명하다면 그것으로 모든 타자에 대해서 모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내 판단 안에 있는 이 고백 외의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그런 거 아닌가. 이 태도를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쓰임받고 내일 하나님이 보류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겁이 나요.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열심히 신실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더 낮아져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내 안에는 하나님을 소중하게 붙들고 그렇게 서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9절 읽습니다. 다시 8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를 이렇게 지키 겸손하게 만드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이 진정 우리가 영적으로 서는 것이다. 우리가 주께 굴복하는 것이 우리가 다 경험했던 그 놀라운 것들을 다 똥처럼 버리는 것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늘 서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떤 것을 붙들려고 하는, 그것을 기준 삼으려고 하는, 그것을 중심에 두려고 하는 이것들이 계속 무너뜨려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서가게 되는 거예요. 각자에게 필요한 태도요, 공동체에게 필요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한 사람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집단이든지 어떤 신학이든지 그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겸허한 태도로 하나님 저렇게도 하셨구나. 내한테는 다 하기 버거워서 또 다른 사람한테 저런 일들을 하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배움에 그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그 시간과 시간이, 지역과 지역이, 사상과 사상이, 삶과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엮여져서 하나님의 큰 사역을 또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공동체적 힘이 되는 겁니다. 연대적 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각 개인 신앙 속에서 또 공동체와 공동체 속에서 시간과 시간, 시대와 시대 속에서 이렇게 만나고 그건 하나님이 연합시키고 그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